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런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작은 내성마비 지체장애인 공동체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내성마비를 정확한 병명은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뇌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육체를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내성마비다, 뇌병변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는 먹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또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꼭 돌봐야 하는 그런 몸을 가지신 분들이죠. 제가 그곳에 가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곳을 섬기는 두 부부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사실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게 떠서 먹여주는데 이게 또 제대로 이렇게 잘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반은 흘리고 반은 억지로 넘기고 그런 상태입니다. 침과 함께 음식물이 흘러내리면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참 힘들 정도로 그들을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들의 입에 떠넣는 것뿐만 아니라 흘리는 것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주워 먹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대소변을 다 가려주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10번 계속해서 방문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고 같이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과 봉사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합해진 마음이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 번째는 이 같은 마음으로 조화로움을 이루지만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명하고도 같은 목표를 한자어로 하면 교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옥석힐 교자에 같을 여자를 쓰거든요. 옥석은 희고 분명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조화로움으로 합해졌지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이게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체코 프라하에 가면 유명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카를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카를교라는 다리를 건너면 프라하 성이라는 이 성이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서 한 10여 분 정도 위로 올라가면 이 아름다운
성이 나옵니다. 거기 성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는데 정말 들어가면 압도적으로 크고 웅장한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카를교를 건너는데, 그 카를교를 건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간에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막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막 떠들어대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진 찍기 바쁘고 막 감탄하기 바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동시대에 수천의 사람이 그 다리 위에 모였다고 해서 그들을 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시부야라는 그 지역에 스크램블이라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가 있는데 그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지만 또 십자로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동시적으로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요, 양 사면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그 교차로를 건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수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대단한 일인 줄 알고 막 섞여서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면 또 조용히 있다가 신호가 또 녹색으로 변하면 또 확 모여들었다가 신호가 또 빨간불 되면 또 확 흩어졌다가 막 그런 장관을 벌이는데, 그렇게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들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사회 심리학자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의 책 중에 군중심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연한 계기에서 천여 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들을 군중이라고 할 수 없다. 일시적이지만 모두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하고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 정신이 있는 집단을 군중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모여 있지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을 때에 그들을 군중이다, 공동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 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각기의 마음을 품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 명확한 방향이 있을 때만이 그것을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란 곳에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리고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다한 잡족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유럽 사람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방향이 같겠습니까? 목표가 같겠습니까? 각기 나름대로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문화나 근성은요, 애굽의 관습, 문화,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애굽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되어진 관습, 문화, 근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 잡다한 민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잡다한 정신들을, 관습들을, 문화들을 다 제거해서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처음 출발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보통 장정들이 걸어서 가는 거리는 10하루길 정도만 하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또 가축들도 있으니까 10하루 만에 갈 수가 없고 한 달 정도는 가겠죠. 한 달 정도만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들이 얼마나 걸려서 갔느냐 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까지 1년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 앞에 모여서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래도 또 궁금하잖아요. 저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알지 못하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더니 40일 동안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데 모두가 부정적이었어요. 거기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장정들이 있고 거기에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1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왔지만 그들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고,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간습과 또 여러 잡족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영향은요, 긍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어집니다. 누군가 하나가 그렇더라 그러면서 카더라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잡족들이 섞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되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이 땅에 들여보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들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관습과 문화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일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목표를 생각하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 그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그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도 그들은 그 땅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라보는 방향과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지체는요, 몸의 지시를 받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내리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지시를 따라서 할 때에 그 몸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주신 명확하고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어야 할 소리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이 명령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압도되어야 됩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하는 모든 사역들이나 사역들 또 사업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모임들이 그리스도의 목표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방향에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큰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숫자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목표, 그 방향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연합이 아름다운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연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이 명령을 가슴에 품고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공동체의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역여라고 말하는데 풀어낼 역자에 같을 여자를 써요. 실타래를 우리가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실이 엉켜져 있어요.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뭡니까? 가위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풀어지기는 풀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토막 나는 거예요. 이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켜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속해서 풀어질 때까지 풀고 그렇게 그 다음 걸 풀고 또 그 다음 걸 풀고 이렇게 풀어질 때에 실이 끊어지지 않고 한 실이 되어서 이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역이에요.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토막 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의 음대 교수인 민은기 교수가 쓰신 난생 처음 한 번 하는 클래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악에 조예가 없는 저도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박자를 못 찾아 들어가서 설설 헤매는 저도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잘 설명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전집으로 몇 권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교수님이 베토벤의 음악을 설명을 해나왔어요. 베토벤 음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이 뭡니까? 교향곡 5번, 흔히 운명교향곡이라고 그러죠. 그 교향곡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렇게 나가죠. 요 내음으로 시작되어져요. 요 내음을 음악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음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단위의 이 내음을 동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내음을 잘 들어보시면 이 내음이 끝까지 나와요. 베토벤의 그 운명교향곡 들어보시면 한 35분 내외예요. 지휘를 조금 느리게 하시는 분은 한 36분, 7분, 지휘를 조금 빠르게 하시는 지휘자를 만나면 한 33분, 평균 35분 정도의 이 곡이 나오는데요. 제가 막 듣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35분 동안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아주 그냥 하품 나고 그러죠. 교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딴딴딴딴 하는 이 네 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어떨 때는 한 두세 개의 그 악기로 막 나오다가, 어떨 때는 수십 개의 악기가 어우러서 그 음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크게 나오다가, 어떨 때는 작게 나오다가,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네 음이 컸다가 작아졌다가 웅장했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나요. 이 네 음은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이 바탕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베토벤이 왜 천재냐?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하는 작곡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토벤이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음악의 개혁, 음악의 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베토벤이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처럼 이 기본되는 것들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카를교를 건너서 프라하성에 올라가면 성 비투스 성당이라고 있는데요. 이 성당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그 성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손에 뭐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뒤에 줄을 섰죠. 한참 일찍 가가지고 줄을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만 그게 뭡니까? 티켓이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티켓. 그래서 막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어디서 사느냐 그러니까 저기 가면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사라고. 그래 그거 가가지고 사가지고 쫓아가니까 벌써 줄이 막 한 100명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가 들어가서 보고 막 돌고 시간을 맞춰보니까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거기서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성당 앞에 가면 체코 대통령 궁이 하나가 있습니다. 궁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막 그 궁 안으로 막 드나들어요. 우리나라 청와대 한번 가려면 얼마나 삼엄합니까? 근데 그거는 막 대통령 궁 뜰로 막 아무나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게 근위대 교대식이 있어요. 근위대 교대식이. 정시예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이렇게 하는데 정시에 일반 정시하는 근위대 교대식은 그냥 보초병 2명만 이렇게 서로 교체하면 끝나요. 근데 12시 하는 근위대 교대식은요,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십 명이 바뀌어지는 교대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2시 시간 맞춰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막 우타리하고 막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또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큽니까? 앞만 이렇게 해도 막 다 머리밖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 막 뒤집어여가지고 막 겨우 울타리 붙어가지고 봤는데요. 거기에 그거 보려고 수천 명이 모여있어요. 근데요, 20분 동안 정도 진행하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아니에요. 별 거 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분 동안 보고 난데 수천 명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거기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수천 명이 이어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연합하되 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쭉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히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혼자 나오지 않아요. 가지에 붙어 있고 가지는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연합하고 이어지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어진 그 이어짐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이란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고,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난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누가 아파요. 근데 나는 안 아파요.
그러면 한 지체라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플 때에 내 가슴이 아프고 내 심정에 찢어지는 아픔이 올 때에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기뻐서 날뛰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자식이 받은 것처럼 내가 받은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심이 생겼다. 그런 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한 공동체는 이렇게 마음으로도 이어지고 몸으로도 이어지는 그 공동체일 때에 바로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단순히 그냥 마음과 몸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냥 우리 제자들 공동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어짐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너희들끼리 이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하신 방향과 목표인 그 복음을 나와 내 아래의 세대와 또 내 이웃에게까지 또 저 땅끝까지 증가하는 그 이어짐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수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의 그 명확한 목표를 단순히 우리만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복음의 참된 연합을 나갈 때에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원래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살입니다. 50살. 만 50살입니다. 올해 1975년 5월 27일 날이 우리 교회가 창립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 교회 창립하면서 섬겼던 그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또 먼 길로 떠나시고 다 그렇게 한데 우리 문건사님만 이제 끝까지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문건사님의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신앙이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50년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을 또 다음 세대에 또 전해주고 또 이웃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좀 더 적극적인 연합사업을 통해서 이 교회가 5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500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공동체, 복음이 이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과정과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직 심리 전문가인 닉 테슬러의 미스터 두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라는 말은
성이 아니고 행동을 말해요. 영어로 뭐뭐 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 보면 전략적 행동이라는 그 소제목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자유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포기가 없어서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면에 한번 보십시오. 큰 글씨로 뭐라 써 있습니까? 비움과 체험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채우다. 나를 버리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담을 수가 없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할 때에 복음이 이어지고 세대가 이어지고 교회가 이어지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